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무관심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훨씬 더 우리 주위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카톡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군중 속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웃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었고 또 이웃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였고 또 이웃들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웃들의 아픔에 무뎌졌고 또 이웃들의 아픔에는 그냥 모른 척 지나쳐버리고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트 까뮈는 그의 유명한 소설 이방인을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나오는 주인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사랑은 모르겠고 잠자리는 계속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후에 그는 건달과 어울려 해변가에서 놀다가 한 또 아랍인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깊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까뮈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인이 자기의 실존, 자기의 쾌락, 그리고 자기의 편리함과 대해는 아무것도 현대인들이 관심이 없음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I don't know. I care. 몰라.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웃의 영혼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없이 더 애로운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편리한 예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또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필립 안시라는 영성학자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공통적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잘 적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어.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너를 찾아 나서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잃은 양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자의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자,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1절에 계속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불평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 들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을 포기했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들을 이면했지만은 나는 그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너희는 관심이 없지만은 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목자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잃어져 버려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지 못한 식구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웃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지,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아름다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어떤 관심이라고요? 개인적인 관심. 현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현대가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시대이면서도 오히려 개인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간이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숫자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 101동 305 집주인 누구죠? 자동차 뒤에 2853, 전화번호 끝자리 629,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166 뒤에 끝자리.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다 숫자로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접수해 놓으면 이름보다는 접수 번호를 부르고, 은행에 가서도 계좌번호를 얘기해야 되고, 이처럼 우리는 점점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숫자로 처리되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나를 진심으로 사람으로 보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은 여러분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존재에 대한 애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애롭고, 어떤 분은 성공하고 공허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홀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잊어도, 우리를 숫자로만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99마리가 지금 남아있어요. 99%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겨우 손실은 지금 1%예요. 현대 경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아있는 물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고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도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잃은 거 그랬습니다. 잃은 거. 성경 어문에 보니까 그 앞에 정관사터가 붙어 있어요.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관사터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양, 그 잃은 거. 다른 양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한 마리를 사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세상에 그 양, 단 하나의 그 양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가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코드나 아니면 숫자로 대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 길로 가실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혼혈적으로 민족으로 여기면서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을 통하지 않고 먼 길이라도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로 가셨어요. 왜입니까? 거기에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5번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는 영혼은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삭개오예요. 그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노마에다 바친 민족의 반역자라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증언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참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이름 각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야, 죽은 친구가 아닌 나사로야, 욕심을 부리다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누구? 마리아야.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친구도 잊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그리고 너를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그 사람,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내 친구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여러분의 VIP,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가 가장 주님께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집중적인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니다. 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그 집념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후 목자의 존재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날 이후 그의 전적인 관심은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한밤중에도 찾고 길거리에서 찾고 밖에서 찾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골목에서 찾고 거리에서 찾고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친구를 보내시고 나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그분은 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미션, 그것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야망은 영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야망이 지식에 관한 야망이고 시제의 야망은 권력에 관한 야망이고 진시황의 야망은 장수하는 것이고 록펠러의 야망은 부의 야망이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신의 야망은 비즈니스가 야망이었다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야망은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일리안 부츠가 그의 구령사과 사회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은 이때가 좋은 기회다, 여왕에게 도움을 받을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왕을 만나 그의 사회업적을 취하받으면서 여왕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왕을 만나오는 참모들이 왜 여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묻자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집중적인 주님의 감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저는 다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집중적으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한 가족 초청주일을 6월 28일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뭡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먹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자는 시간에도 그의 관심은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VIP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관심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5절로 오면 찾은 후, 또 찾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깨 민즉, 어깨가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깨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후 두 어깨에 양을 태운 다음 다시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두 손으로 두 다리를 꼭 잡고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이 잔치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다가 낙심하는 많은 분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낙심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먼저는 우리들이 그들을 향한 관심이 일회용 관심, 어쩌면 짧은 관심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 무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의 모습은 달랐어요. 두 어깨에 양의 두 다리를 꼭 잡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다시는 내 품을 떠나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내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지속적인 관심,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품을 떠난 낙심자들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배에서 어떤 기도를 드는 줄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들은 물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주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찾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심, 그릇된 하나님의 관. 그래서 유명한 리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서민의 자존심만이 고백되는 에고이즘의 예배, 그것의 전장이었고 영혼의 기쁨이 결여된 장례식 같던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얼싸안고 춤추는 이런 기쁨의 잔치,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28일 여러분 전도 초대장치를 통해서 저는 이런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 오래전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성서초등학생이 5명이 인근에 있는 그 와용산으로 개구리 잡으러 올라간 후 흔적을 남기지 않게 사라졌어요. 이 5명의 소년 가운데 정식군의 그 아버지는 아들이랑 그리움을 안고 직장을 간두고
1.4톤짜리 화물트럭을 구입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병들어서 49세의 나이로 아버지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이들의 자취가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았던 그 산자락 반대편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소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간 유골로 발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실종 직후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으면 발견될 수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들의 체온이 남아있을 때, 그들의 맥박이 뛰고 있을 때, 아니 그들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 그들의 숨결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찾을 수만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제2의 개구리 소녀, 또 개구리 소년들, 또 개구리 어른들, 이 개구리 같은 인생을 호기심 삼아서 쾌락의 산으로, 부여의 산으로, 권력의 산으로, 취미의 산으로 오른 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돼요. 늦기 전에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찾기 위해 세워진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들은 종종 마을에서 공동으로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양이 실종이 되면 공동으로 노력으로 찾으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는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물찾기처럼 이 찾는 노력을 펼치는 저는 이웃사랑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VIP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가까이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온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같은 아파트 이웃일 수도 있고 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또 식품을 배달하는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동네 어르신일 수도 있고 젊은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이웃입니다. 그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을 이번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